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중에서도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 교제할 차례인데요. 14장 교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과 베라와 고모라와 이르바와 아데와 시각과 스보임 왕 헤베벨과 엘라 고 수아라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 쳐서 광야동강 엘바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엘라 고 수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돌라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가난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라졌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와 사내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후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6장까지 읽었는데요. 전쟁 이야기죠. 전쟁 이야기. 14장 1절에서 14장 전체는 가나안 지방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가축이 너무 많아 한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분가를 했잖아요.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네가 갈 곳을 정해서 떠나라 하니까 롯이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요단더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였죠. 롯이 떠나간 뒤 아브람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가 바로 네 앞에 보이는 땅, 여기가 바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한 땅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끝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므레는 친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장막을 치고 거주한 곳 헤브론 마므레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13장 18절 말씀은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었죠. 왜냐? 소돔으로 향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13장은 끝나고 14장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아마 첫 번째 전쟁이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뭡니까? 전쟁. 다투고 싸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싸울 전 다툴쟁, 다투고 싸우는 거, 이게 전쟁인데 전쟁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서 또 서로 치고받기도 하죠. 심하면.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는 아주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전쟁이 뭡니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많이 하죠. 또 경제적으로 나라 간의 전쟁, 또 뭡니까? 국회는 정쟁이라고 그래요. 정치적인 싸움. 또 이념 전쟁이 있고, 또 가정을 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전쟁, 또 이웃 간의 전쟁,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라는 게. 오늘 전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쟁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싸움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면 돈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돈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다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쩐의 전쟁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쩐의 전쟁 아시는 분 계세요? 쩐의 전쟁이라는 말 어디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영화 제목인지. 그래서 이 쩐의 전쟁이라고, 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pay, money 그것만을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넓게는 부동산 뭡니까? 건물, 토지, 땅, 동산, 또 권력과 명예, 이게 다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과의 전쟁이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름이 복잡하죠. 읽기도 어렵고 2절에는 5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4명의 왕들과 5명의 왕들이 싸웁니다.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남쪽에 있는 5나라와 북쪽에 있는 4나라가 싸우는 거죠. 남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의 전쟁과 아주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실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 전쟁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모친들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에 참여는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6.25라는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되고. 저도 전쟁을 치를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해군에서 했는데요. 81년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배를 탔습니다. 군함을 탔는데 북한에서 지금 군함이 쳐내려오고 있다고 전시 상황이 실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올라갔죠. 싸우려고. 그런데 싸우러 올라가는 동안 이 함장이 아주 금방 함장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함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함장이 중심을 받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함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참 웃기는 건 또 기관사라고 있고 기관하사가 있는데 이 참 급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 기관하사는 기관실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든요. 기관실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가면 총 맞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지하실에 쫓아가면서 방탄조끼를 2개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참 우습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뭔가 하면 포병이에요. 포병도 20mm 포병이라 가지고 가판 위에 포가 덩그러니 막는 것도 없어요. 30mm 포병은 속에서 들어가서 쏘기 때문에 맞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20mm 포병 저는 앞에 막아주는 게 없어요. 가장 맞기 쉬운 위치거든요. 가판 위에 그것도 덩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포상 휴가나 가고 싶다 이러거든요. 뭐 좋은 일. 포상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죽지만 않게 해달라. 그렇잖아요. 포상 휴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마치 대치하다가 쏘지는 안 했어요. 쏘지는 안 하고 다행히 마주하고 있다가 이제 헤어져서 갔거든요. 해군은 육군하고 다릅니다. 싸우면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는 거예요.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정말 무섭구나.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르겠죠. 정말 무섭구나. 전쟁이라는 게. 이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게 내가 아니면 네가 죽는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의 전쟁도 우리가 그냥 전쟁을 했구나, 잡혀가고 끌려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셨죠? 다
박살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옛날 전쟁도 똑같아요. 무기만 다를 뿐이에요. 옛날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다치고 요즘 폭탄이 떨어져서 파괴가 되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되기만 온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집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전쟁은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서 남쪽에 있는 5나라가 12년 동안 북쪽의 4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섬긴다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조공을 계속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잘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반란을 합니까? 조공을 바치기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갖다 바치기 싫은 거죠. 뭡니까? 한쪽은 돈을 뺏고 싶고 한쪽은 돈을 빼앗기지 않고 싶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머리를 숙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돈이 좀 있고 힘이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딱 쳐드는 거죠. 힘이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굽신거리기가 싫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입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돈의 전쟁이다.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전쟁 이야기를 또 해보면 5 왕들이 네 왕들을 잘 섬겼다 그랬죠. 섬기다가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반을 했는데 이 4명의 왕들은 배반을 했는데도 가만히 1년 동안 가만히 뒀어요. 저러다 말겠지 하고 기다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간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4명의 왕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그돌라오멜 왕인데 이 왕은 자기를 배반한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배반한 나라의 주위에 있는 나라를 아무 상관이 없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거든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러바 족속, 수소 족속, 엠 족속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족속들은 뭔가 하면 다 거인 족속이라는 거죠. 거인들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거인 족속들이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배반한 나라가 주위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과 힘을 합쳐 덤벼들까봐.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은 자기를 반역한 나라의 주위에 있는 거인족속부터 빨리 제거를 해야 얘들이 못 덤비겠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를 먼저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신한 나라는 주위의 거인 족속들의 힘을 의지해서 좀 싸워보려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지 않겠다 하고 대적을 했지만 조공을 바치는 게 아깝고 자존심도 상해서 배반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까워서 조공을 바치는 게 아까워서 배반을 했는데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겼죠. 결과적으로 뭔가 안 한 것만도 못한 이런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와중에 가만히 있는 롯도 피해를 입었어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 롯도 가족들 다 잡혀갔잖아요.
롯은 처음에 이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한 뒤에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좋아했을지 모르는데 결과는 비참했죠. 다 빼앗기고 붙잡혀 갔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좋은 땅을 먼저 롯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별로 좋지 못한 그 땅에서 땅을 차지했는데 결과는 반대잖아요.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4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 보니까 헤브론 단까지 거리가 200km래요. 얼마나 먼 거리를 쫓아갔습니까? 그냥 우리는 쫓아가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세히 알고 보니까 200km를 쫓아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오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왕 뭡니까? 싸움에 져서 다 빼앗겼죠. 다 빼앗긴 걸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긴 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 빼앗아 왔기 때문에 모든 물품, 재물 이런 건 다 아브라함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소돔 왕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소돔 왕이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22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다 뺏어 왔는데 그러면 부자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것은 너 가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실 한 오락이도 가지지 않겠다. 왜냐?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내가 잘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잘 살게 될 텐데 잘 살게 되면 소돔 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되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줬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에 복을 준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14장에는 전쟁이 몇 번 일어났죠? 2번 일어났잖아요. 처음에는 5명의 왕과 4명의 왕들이 싸웠고 그 다음에 또 4명의 왕들이 승리하고 다 빼앗아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싸웠잖아요. 2번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은 뭡니까? 돈의 전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왕들이 서로 싸운 목적은 돈 때문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은 뭡니까? 사랑하는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싸운 목적은 오직 롯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고 또 뭡니까? 한 가지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 다윗 왕이 배반을 했을 때 주위의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싸울까봐 주위의 나라들을 다 제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다섯 왕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돼, 주위의 나라들에 좀 손을 빌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싶어서 포기했으면 차라리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9절에 북쪽의 내왕과 남쪽의 다섯 왕이 맞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10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납니다. 서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싸워요? 그냥 항복하고 말지.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오기로 싸우다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 다섯 나라 왕들처럼 이렇게 그냥 안 되면 포기하고 안 되면 그냥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오기를 부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온 가족이 기분 좋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잘 드리고 정신도 예찬도 잘 하고 집에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한 사람은 차에 내서 따로 가버리고. 이게 뭡니까? 돌아서면 금방 후회할 일을 순간 참지 못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게 오직 그분의 간증만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연약하고 약한 걸 인정하면 오기를 부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제가 그렇습니다. 죽어도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또 금방 후회를 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돈을 위한 싸움, 자존심 싸움, 이런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뭡니까? 무슨 싸움입니까? 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롯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롯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네 왕과 5명의 왕의 싸움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롯까지 다 잡혀가지고 재물까지 다 뺏기고, 그들의 싸움 가운데 롯이 들어있던 거예요. 롯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롯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롯이 직접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롯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롯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소돔 땅에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롯의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간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롯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간 롯이 망했잖아요. 이제 전쟁으로 많은 걸 보고 쌤통이다. 지금 내 말 안 듣더니 저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의 심보가 그래요. 그러나 롯은 남입니까? 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 사람을 위해서는 전쟁 속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를 보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돈을 위한 전쟁을 지금까지 치러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 가족들, 내 자녀, 내 부모, 형제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 가족이 치르고 있는 전쟁 그 가운데는 바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그들을 위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정말 눈물 흘며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존심 그게 뭐라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돈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끝에는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 아브라함의 전쟁은 뭡니까? 롯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북쪽의 왕들과 남쪽의 왕들이 싸웠죠. 그러나 이 전쟁은 소돔에 빠진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닐까. 세상 왕들은 그저 싸우느라고 수고만 했습니다. 4명의 왕들이 싸움을 이기고 다 재물을 빼앗아갔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쟁의 시초고 전쟁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돈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 돈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에서 또 직장에서
치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으면서도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이제 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뭡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는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 싸움. 우리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또 직장 생활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다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남의 잘못과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이기는 겁니까? 이미 다 양쪽이 폐허가 됐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처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돈을 위한 전쟁은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은 상처가 없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그냥 갔습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롯을 구원할 수 있는 힘입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당까지 쫓아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여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무장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강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자, 지금 나의 상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남쪽의 5왕이 합쳐서 연합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4명의 왕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를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훈련시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구도자를 위해서, 한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천하고 경험하고 겪은 것을 간증했던 것이에요. 나는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뒤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